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우.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자신의 어머니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 모의를 했죠. 내가 당신의 혈육이니 형제니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릴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줄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날 불의한 일에 한 마음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우상 신전에 돈을 주었고 아비멜렉은 검객을 고용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하고 왕이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그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그토록 원했던 왕의 권력을 잡았고 또 세겜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의 특혜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이제 왕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두 무리의 관계는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고 이 세겜 사람이 왕이 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매복을 해서 아비멜렉을 염탐하고 또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해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다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비멜렉을 대체할 만한 왕을
한 사람, 지도자를 한 사람 또 지지하게 됐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돌아선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 두 무리의 관계는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처럼 잘못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죠?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란 어떤 만남일까? 예, 서로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는 만남, 예, 그런 관계. 예. 서로의 만남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예, 좋아지게 하는 만남이 있다면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만남이었죠. 네. 죄를 짓게 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죠. 네. 좋은 만남. 우리 성경에도 다윗과 다니엘의 만남, 그렇죠? 다윗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만남, 그렇죠? 네. 이런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만남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네.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만남.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스승, 기도의 동역자,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만남.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떤 멘토의 만남. 그런 만남이 나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좋은 만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누군가의 선한 일을 지지해주고 누군가 어려웠을 때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 눈물에 사랑에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것, 그게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좋은 관계는 오래 가겠죠. 후회 없는 만남이겠죠. 잘못된 관계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세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죽이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가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27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이 보여주고 또 자기의 정적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근데 참 비슷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세겜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세겜 출신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나를 왕으로 밀어주면 내가 너에게 호의로 베풀겠다. 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죽이고 싶은 겁니다. 왕을 죽여서라도 왕이 되고 싶은 그런 가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결국 이스라엘의 평화는 깨지고 또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가알에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와 탐욕을 심으면 탐욕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살인을 심으면 자신도 똑같이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한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 자비의 일, 사랑을 심으면 우리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심으면 우리는 친절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음의 열매를 심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김과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것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심는 일이죠.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한 믿음의 귀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선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심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귀한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